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요, 또 온 세대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악한 생각만 하니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자 마음을 먹는데요, 그러나 그때에 그 하나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 타락하고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만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을 항상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만은 그 마음을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와 같은 은혜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세대가 악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 소망 둘 곳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예배하였더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기도하였더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감사하였더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사랑하였더라.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온전히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또한 그 은혜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입었더라는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두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획득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상황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아니하고 100%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비도 오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야 합니까? 따져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준비하는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을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보라고,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바라봤을 것이며, 노아 또한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방주를 만들면 정말로 비가 내리는 걸까? 그런 고민 들지 않았겠습니까? 의심했을 것이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경외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을 때 노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것,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에 틀렸고 하나님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만듦으로 세상에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그 온전히 신뢰함으로 아무리 세상에 비웃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증명해 보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노아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7일 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에 드립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노아가 가족 및 동물들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을 밟은 때는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 601세 되던 2월 27일이었습니다.
홍수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머문 전체 기간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에 377일이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마냥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377일을 지냈습니다. 이 377일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 공포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방주라 해도 쏟아지는 비의 양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름 장마철에 1시간 동안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범람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40일 동안 밤낮 없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비만 내렸을까요? 비바람도 세차게 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닙니다. 키도 없습니다. 그 키도 없는 배 안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꽉 막혀 있는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377일이 지난 후 드디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고,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 처음 접한 상황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홍수의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조금만 비가 와도 또 홍수가 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것을 아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심판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무지개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보통 언약은 어떻습니까? 약속은 어떻습니까?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사전적 의미로 말로 하는 약속,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은 인간이 구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런 언약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구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하셨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 언약의 사랑, 언약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내 힘을 드러내고 내 행위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무력화시키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드러내 보이는 거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악과 거짓이 잠시 승리하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이 쇠퇴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리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탄식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또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 인간을 위한 언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답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정의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이 무지개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요, 이 케세트는
원래 전쟁용 무기인 활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모두 캐세트는 활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창세기 9장에서만 무지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 두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무지개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는 공중에 걸려있는 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하늘에 활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사람을 심판했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 활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이 퀘세트, 활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무지개, 즉 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평안을 상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보여주는 이 활은, 이 화살의 끝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상징과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퀘세트 활입니다. 따라서 무지개, 즉 하늘을 향하는 활, 퀘세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이들은 그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을 씻어내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진홍빛으로 빛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무지개가 구름이 가려서, 구름이 땅을 덮어서 구름 사이에 있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햇빛과 함께 반드시 그 전에 비를 오게 하는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름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검은 구름이 덮쳐올 수 있습니다. 폭풍 구름이 몰아치고 검은 구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름만 보지 마시고 그 구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언약, 구원의 언약, 소망의 언약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노아에게 무지개가 소망이었고 위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